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1, 2절과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실 바울 사도를 직접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이 바울에 의한 또 바울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13권의 서신과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의 머릿속에 충분히 상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절대로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 자신이 비난받는 것에도 그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비난받는 일은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옳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것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스타일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전체적인 나타나는 이미지의 모습을 볼 때 신학자들은 이 9장 1, 2절의 이 바울의 말뽐새는 너무도 의외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논평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혹시 이런 식의 말 패턴을 습관적으로 사용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번역의 문체가 약간은 고어체처럼 아주 옛날 말투로 돼 있어서 조금 어감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절대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 말은 진짜다. 내 마음에 정말 크나큰 근심도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내가 3절의 이 내용,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내가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여러 수식어를 말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를 거는 사람인가? 옛날에 이런 얘기들 세상에서 이 우리나라의 일반 세상에서 회자되곤 한다 그러죠. 내가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내 열 손가락을 장에 지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했잖아요. 아마 옛날 간장, 된장이 좀 한 번씩 끓여줘야 되죠. 그래야 상하지 않는 거죠. 그 끓는 장에다 손가락을 담그겠다.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도저히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의 말을 워낙 믿지 않으니까, 그의 말이 신실하지 않으니, 기본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으니 그럴 정도로 강조해야만 이번 말은 진짜인가 보다. 이제 이럴 정도의 어감으로 그런 말투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 지금 평상시에 바울의 말투대로라면 이 9장 1, 2절은 너무나 바울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럴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3절 때문이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나의 형제와 그 뒤에 있는 고륙의 친척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바울의 우리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를 이촌간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륙의 친척, 보통 친족과 외척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 이촌간의 실제의 친형제나 혹은 친족이나 외척을 포함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 전체를 칭하기를 나의 형제들이요
내 고륙의 친척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표현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자신의 동족인 그 이들을 칭할 때 그저 유대인이라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칭하곤 했지 매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들, 내 고륙의 친척들 이렇게 칭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저 나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다, 유대 민족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는 마치 친형제요, 친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 양심이 또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란 의미는 성령님이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증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기의 양심을 거론하고 성령님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이런 걸 이렇게까지 바라겠어요? 누가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취소하서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어떠세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염원이죠. 특별히 아직 가족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 분들에겐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과연 기도할 수 있겠더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즉시 변화된 사람이라 하는 주제로 그 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 1, 2, 3절이 바울 사도가 정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변화된 사람인가. 아마 제가 기대하고 있기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나에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나도 바울 사도처럼 더 온전히, 더 즉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심한 성도님들이 저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나도 구원받고 내 배우자, 내 아내나 남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내 부모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내 자식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내 형제도 구원받는 것이야 우리의 당연한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염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그냥 번들어지게 그래도 한번 좀 폼나게 듣는 사람이 이야, 바울 사도는 역시 대단해. 그래, 나도 저런 마음은 좀 먹어야지라는 정도로 그냥 한번 말로 그냥 한번 공수표 날려보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도 간혹 있죠. 절대로 지키지 못할 말을 저렇게 번들어지게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게 아니죠. 1, 2절의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도무지 바울 사도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까지 평가하는 이가 있을 정도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 번의 표현을 써서 나는 참말이다. 참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휘 자체가 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데 또다시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 그 양심만으로는 도무지 부족하죠. 왜? 인간의 양심은 사실은
부패하고 심히 썩어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그 자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논증하고 인용한 바가 있으니 자기 양심만으로는 적절한 증거가 되지를 못하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증거하신다고 말할, 이렇게까지 이것을 진짜의 내 마음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혹시 별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구원의 가치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구원 받으면 좋지 뭐. 간혹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시험 들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유로 시험 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도저히 나는 이곳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썩 바람직하거나 권장할 바는 아닙니다만, 간혹 경우를 보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마음을 굳혀먹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아파요.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된 그 앞에 어떤 그 원인이나 이유, 물론 그분에게는 그것이 정말 쉽지 않고 작지 않은 이유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영생과 뒤바꿀 만한 이유인가?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뭐 일가에도 목회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야 그거 다 불신자들이고, 어차피 좀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얘기하면 마귀 자식들이고 하니 거기서 우리가 시험 들고 시련 받는 거야 때로는 당연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면 세상에서 시련 받고 갈등 겪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프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한때 제가 목사의 아들로 불려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 3명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급적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는 것이 목회자의 자녀는 왠지 특별한 존재로 조금 프리미엄을 교회에서 받곤 해요. 더 배려해주고 왠지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좀 무슨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일반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왕족은 아닌데도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인가? 왜 성도들이 나를 다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도 늘 꽃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때 목회자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충격과 그 시험, 그 낭망, 그 절망과 그 슬픔, 그 괴로움은 정말 세상에서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뭐 나이 타령할 수 없고 제가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고생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왜 인생에 쓴맛을 느낄 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한혹 겪게 될 때 비교할 수 없이 아프고 슬프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영생과 뒤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혹시 바울도 좀 그렇게 여겼던 사람인가? 애초부터 구원 받으면 좋지만 뭐 안 받으면 어때? 뭐 별 차이 있겠어?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께는 도무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피정복지인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베풀어 줬었던 관용, 너희들의 유월절,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대명절이니까 이런 관습이 오늘날에도 내려와서 대통령들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죠. 그래서 그걸 뭐 없애야 되니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니, 뭐 사람마다 말은 많습니다만 결국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관습이에요.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도 뭐 고대로 갈수록 왕과 총독들에겐 사법
입법, 행정 3권이 다 그 손에 쥐어져 있으니 훨씬 더 특별 사면하기가 용이하죠. 큰 선심 쓰듯 6월절이니 내가 한 명은 살려주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의 판가름의 기로에 서 있던 그 사람은 성경이 그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니 그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할 묘사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추론하고 검증하고 따져볼 필요가 없이 그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혹시 50% 100% 좋게 봐줘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12 사도들 중에도 열심당원 시몬 있었죠. 그리고 가룟이라고 불려지는 가룟 유다. 이것은 그가 출생한 지명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암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대어에서의 영어의 어세신이라고 불려지는 암살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가룟, 우리 한글로는 가룟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식으로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발음하면 이스카리옷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바로 어세신의 어원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가룟 유다라 불려지는 이와 열심당원 시몬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마치 안중근 의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어떤 과격한 방법,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쏴서라도 우리 유대의 독립을 꾀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50보 100보 물러나서 바라바를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혹시 독립운동의 일원이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보편적인 그에 대한 인물의 평가는 그는 흉악한 범죄자였다.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대 초대교회의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바라바, 자 누구 살릴래? 라는 빌라도의 제안에 의해서 그는 그날 육신의 목숨의 구원을 얻었죠. 바울 사도가 그랬냐고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편에 있었다 하는 성경이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해 주죠. 강도. 그러나 아마도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아시는 그의 철저한 내면적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긍휼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사죄와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겠죠. 말하자면 평생을 구원에 위해서는 살지 않고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정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은 얻었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의 전형적 표본이라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랬냐고요. 바라바처럼 정말 자기 멋대로 그냥 살고 죽기 직전에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겨우 구원을 얻어낸 사람이었냐고요. 그렇게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그까지 구원쯤은 나는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의식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시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묘사해주고 있는 걸까요? 누구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하루에 3끼만 먹습니다. 왜 놀라지 않으세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혹이 간혹 위장이 안 좋든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2끼만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혹시 제가 하루에 5끼쯤은 먹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도 나는 3끼 먹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누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게 뭐 그리 그렇게 강조할 만한 것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실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죠. 그는 분명히 물론 회심 이후에 그의 성격과 성향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그는 자랑질을 일삼는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는 바를 보면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내가 오히려 연약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자랑하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가 그 이전에는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자랑하지 않는 성향의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율법에 흠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5절 하반절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의미가 이 6절 하반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출현했다고 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설교 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나자 이스라엘인들에게 3가지 질문이 있었다 했죠.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분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이 맞는가? 실제로는 존재 안 하시거나 우리를 사랑 안 하시거나 사실은 능력이 생각보다는 별로 좋지가 않으셔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되는 걸 그냥 방치해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뭐라 대답합니까? 우리의 조상과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향해 참으셨지만 참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으셔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포로기를 겪게 하셨다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진술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출현한 이 바리새파는 우리 민족이 다시 다윗 왕과 같은,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죠. 다시 다윗처럼 강력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을 다 정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는 나라를 세워줄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열왕기 역대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을 초래했으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내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그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이미 오셨는지도 모르고 바울 사도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이 반증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서신에서 다른 이들, 소위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자들과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쟁토하고 싸우고 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5절과 6절 이 바울 사도가 뭐 때문에 할례 받았겠어요? 뭐 때문에 바리새파에 속했겠어요? 뭐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겠습니까?
오직 하나. 그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해요? 구원을 이루고자 해요. 구원받고자 그는 그의 부모와 그가 난 지 8일 만에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다. 무익하다 여겨질 수도 있고 쓸모없는 일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죽어도 절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개인의 구원을 받고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지금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살펴봤죠.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라 하면서 왜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줘야 되는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죠. 9장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반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1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죠?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중시 여기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숱한 모욕과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그에게 드리워졌던 폭동이 일어났던 혐의가 뭡니까? 그가 데살로니가인, 에베소인 그런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자 필시 바울 저놈은 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 드리워졌던 혐의였죠. 이것은 불신 이방인들, 불신 유대인들에게서 얘기되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바울을 비난하기를 저 바울은 이방인을 중요시 여기는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바울은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로마서 9장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나에게는 이방인을 맡겼지 않습니까? 내 동족, 내 혈육의 친척 그 유대인쯤이야 베드로나 야고보가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 유대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주님은 저들을 나에게 맡기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도 자랑을 해대니 나도 조금 말해 볼까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리고 견뎌냈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다 살펴볼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건 24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뭐라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이나 맞은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누가 때렸다고요? 24절의 첫 단어 누가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여러분 우리나라에 라면 있잖아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얼만큼 넣으세요? 다 넣으시나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부터 다 넣었어요. 그 라면 스프도 아깝잖아요. 그죠?
음식을 버린다는 건 죄 같잖아요. 그것 조금이라도 어떻게 버립니까? 더 물을 많이 차라리 붓고 국물을 많이 만들어서 밥을 말아 먹더라도 해야 되지. 그죠? 근데 그게 우리 한국인을 더 짜고 매운 걸 좋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라면 회사에서 그걸 만들 때 스프가 어떤 이는 모자라서 싱겁다 하면 맛없다고 다시는 안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프의 양은 한국인 중에 가장 짜게 먹고 가장 맵게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 놓은 거래요. 굳이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식성과 입맛에 따라 덜 넣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아까워서 그 가루 한 줌이라도 아까워서 다 넣어서 먹곤 했죠. 여러분, 이 유대의 율법이 40대를 때리면 평균적으로 사람이 죽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40대를 넘기면 안 된다 하니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헤아리다가, 여러분 옛날 사극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뭐 술을 헤아리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능수능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주판 같은 것에 새끼줄 같은 것에 나무 토막 하나 끼워놓고 일로 쫙 보내면서 한 대요 하는 거 보셨어요? 곤장 한 대 때리면 나무 토막 일로 밀고 한 대요 두 대요 밀다가 다시 또 반대로 밀면서 술을 헤아립니다. 우리 생각에 40 하나 헤아리질 못해서 헷갈린다고? 아니요, 고대에 우리나라든 이 로마든 이 히브리인들이든 숫자를 헤아리는 도구와 방법이 오늘날 우리는 소위 아랍인들이 썼던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전 세계의 숫자 개념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수학, 산수는 쉬운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거 카운트 헤아리는 것조차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유럽인들은 10가지도 숫자를 못 헤아리는 이들이 훨씬 많았답니다. 정찰병이 적군의 숫자가 얼마냐라고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헤아릴 줄을 몰라서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는 것이 십자군 정벌사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39, 이거 실수로 40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리자 하는 관습법이 생겨난 건데요. 문제는 이거는 스프보다 더해서요. 사람의 체질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40대만 안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유대의 이 형벌을 집행했던 기록들을 보면 39대를 다 때리기도 전에 죽었던 일들이 더러더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39대를 맞고도 바울 사도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매질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는 살점이 패여지게 되고 깊은 상처가 났죠. 그리고 그것은 금방 낫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이 5번의 매를 몰아서 맞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어떠세요? 오래전에 큰 상처가 난 곳 지금도 혹시 그맘때가 되면 쓰리고 아프고 쑤시지 않으시나요? 여전히 이제는 다 나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까닭모를 의사는 모르겠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그게 굳이 치료 행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39번의 매를 로마인이 때린 게 아니라 유대인이 때렸다고요. 유대인이. 그런데 지금 로마서 9장 1, 2, 3절에서는 그는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내 동족, 내 고륙의 친척,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라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와 분노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조차도, 나에게 단 한 대의 매질조차 안 한 사람도 나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로마서 9장 1, 2, 3절에 이 바울의 간절한 사랑, 즉시 변화됐던 바울에게서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다혈질 아닙니까? 구원받고 주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 같은 놈하고는 더 이상은 선교 여행은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승뻘이 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아예 선교팀이 갈라질 정도로 여전히 혈기가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의 노년, 이 로마서를 적을 때는 이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정도의 노년은 아니지만 이미 그의 나이가 중년을 넘어가고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지 아마도 10년, 20년은 지났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토록 나에게 39번 무려 5번이나 매질했던 자를 위해서 내 구원까지도 포기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한 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이미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